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이 어떤 힘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량의 법칙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귀히 사용하시지도 않고, 또 어떤 재능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없다고 해서 천히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의 힘이든지 나의 어떤 물질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게 비록 양적으로는 작아도 드리기에 힘이 미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드리는 것의 외향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손에 붙들려 있던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거대한 자원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주님을 통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함은 우리의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펜이 위대한 작품을 쓰는데 꼭 좋은 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예로 몽땅 연필이라 할지라도 부러지고 다 닳아빠져서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몽땅 연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그 주체가 위대한 사상을 가진 그런 작가라면 몽땅 연필도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펜도 그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몽땅 연필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작정하고 그 펜을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사용하면 세상의 그 어떤 값비싼 만년필보다도 그 몽땅 연필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작품,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자이든지 아니면 많이 배운 자이든지 많이 가진 자이든지 없는 자이든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린 작은 것들, 작은 재능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역사,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게 최선이라면 그것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이 미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성만큼은 하나님이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 얘기가 나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전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과부들보다 많이 넣었지만 그들은 생활비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고, 이 과부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물량적으로 따졌을 땐 그 어떤 사람들이 낸 가치보다 작은 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하루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진 전부를 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이 온전한 헌금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드려놓고서도 많이 드려놓고, 그들은 가산을 팔아놓고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두 부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구약 시대에만 한정된 사건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살아가는 시대에도 밀접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했던 이유는 그것에 속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속임, 그리고 그들에겐 전심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드리는 것 같고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들은 가진 것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가진 것의 일부를 속여서 감췄고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세를 부렸죠. 거기엔 속임, 그리고 전심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드려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나음을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정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을 회중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드리는 속건제의 제물만큼은 오늘 규례는 이제 가난한 자의 규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 제물은 가난한 형편에 맞게 줄여주십니다. 형편에 맞게 줄여주시지만 속건제물의 그 제물만큼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어린 순양 한 마리로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 그 사이에서 힘의 차등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중심만큼은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다른 물량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지만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섬김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섬김의 본질, 그 중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만큼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성도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종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오셔서 자신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도도 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찬양도 잘 못 불러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부족한 것은 괜찮습니다. 못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자도 틀리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지 않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나온 최선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피하는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노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해 놓은 그런 신학적인 해설서에 보면 좀 눈에 이렇게 각인될 만한 한마디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가난을 핑계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이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라면 여러분의 미약한 완전함이, 제가 미약한 완전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드릴 수 있는 분량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성만큼은 완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약한 완전함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미약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선이라면 그 미약한 완전함이 하나님의 진정한 완전함을 옷 입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미약한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덧입는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